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드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음 모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유혹으로 마음이 둔하여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삶의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 나라가 저희 안에 임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사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서 권세를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을 사랑하여 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미얀마의 위기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복음 사역을 차질 없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중앙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의 광풍 앞에서도 깊은 뿌리 내린 청청한 나무가 되어 주님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 웃기는 감염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코로나 이전에 행복했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기관과 부서와 구역마다 부활신앙 가지고 일어서도록 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정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의 방조로서 희망이 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 모든 과정이 은혜로운 선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도록 선한 목자의 사명을 다하신 원로 목사님,
쇠하지 않는 기력을 주시고 더욱 강건함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사시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절망적이고 혼돈의 이 세대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전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회복자로 더 귀히 쓰임받게 하옵시며 동역하는 부교육자 모든 분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갈급하여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의 문제로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에겐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위로여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앙가족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기도와 간구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지난해 2월 안식월에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태국에 파송된 지 38년 된 김성곤 선교사의 사역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들에게 강의하기를 위해서 태국 북부 치앙라이로 갔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태국에도 한류 열풍이 대단하고 한국 음식도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라면 인기가 굉장하다는 거죠. 태국의 지방 대형 마트에 가면 한국 라면 코너가 따로 있고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김성교사님이 신학교에 강의를 들어온 전사들에게 한국 라면을 선물로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대형마트에서 파는 한국 라면 5개 묶은 그 멀티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사다가 나눠 주었답니다. 근데 전도사들이 그 라면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끓여 먹고 와서는 표정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장김, 라면이 이상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성견 선교사님이 사다 준 라면은 사리면이었습니다. 그 김성근 선교사님이 이제 위암을 한 70% 이상 위를 잘라내고 이제 투병하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라면을 전혀 먹지 않으니까 그 사리면이 새로 출시된 라면인 걸로 생각한 거죠. 안에 스프가 없고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라면을 사다 줬고, 그 전사들은 한국말로 된 라면 봉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고 뜯어보니까 스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다 털어놓은 거죠. 다 털어놔야 살이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끓여서 먹었으니, 여러분, 한국 라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맛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강의하면서 우리 김성 교사님이 한국 라면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사과를 한다. 그리고 내가 라면을 선물로 해줄 테니까 신씨가 만든 라면 사서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라 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일지라도 바르게 알고 준비해서 행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국 김성곤 선교사의 사리면 해프닝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벌어진 일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나라가 완성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군사 중심지가 됐고 날이 갈수록 강성해져 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에 잘 따랐습니다. 다윗은 우선적으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나이든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권을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종교적, 영적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이나 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의 악대를 준비했습니다. 소가 끄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우사와 아요가 몰고 갑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의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타작마당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손으로 얼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죠.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죠. 하나님은 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증거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이유는 법궤라고 제가 일컫겠습니다. 법궤 길이는 길이가 120cm 조금 못 되고 높이와 너비는 76cm 정도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되어 있고 뚜껑 쪽은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그 2개의 돌판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먹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3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법궤를 모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법궤를 두었고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법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무슨 부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가서 마치 법궤가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서 전쟁에 이기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갔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져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해서 법궤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생각이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난감해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사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른 뜻이 아니라 법궤를 떨어뜨리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냥 좋게 여기시면 안 되었었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사에게 즉시 진노해서 우사를 죽게 하셨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의 뼈 같은 죽은 행위만 가득하고
찬양과 믿음과 경배의 영은 내면 속에서 오래전에 질식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사가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평소에 법궤를 다루는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집에 바닥에 성경책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발로 성경책을 쑥 밉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성경책에 대한 습관이에요. 우사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사는 법궤를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어떤 물건 중에 하나로 대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에 대한 신앙도 점점 무뎌져 갔기 때문에 우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또 참고 계시다가 마침내 폭발, 그래서 진노하셨고 우사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사의 이름은 역대상 6장 29절에 보면 제사장 족보에 등장합니다. 제사장이란 말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그의 조상 엘르아살은 법궤를 지키는 임무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법궤 주변에서 수십 년을 살은 거죠. 그들에게 법궤는 너무도 익숙해서 평범한 상자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도 쉽게 손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모는 자로 발탁됐을 때 뿌듯했겠죠. 3만여 명의 백성들이, 그리고 대규모 악대가 연주하는 그 행렬에 제일 앞장서서 소가 끄는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수레를 몰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됐으니 어깨가 쓱 올라갔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율법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율법에 무지했고 그 결과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우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손을 대었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불선한 행동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옛적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호기심이 발동해서 뚜껑을 열었다가 70명이 죽은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 의도, 자기 열심이 앞섰던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다윗이 여러 사건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일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특이한 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고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백성들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만 흥분하였지 하나님의 규례를 차분히 살펴보고 규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을 넘는 것은 누구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법궤를 그렇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 과정과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 한 다윗 왕의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그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집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에는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급 커브길 표지판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골프 황제로 불렸던 미국의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70km 커브길에 140km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도로 표지판을 무시하고 운전한 결과죠. 유진 피터스는 우사의 사망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위험 표지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의하라는 뜻을 가진 위험 표지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험 표지판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 심판 사건, 그런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 자손들,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죠. 그건 죽은 사건. 그게 위험 표지판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아간이 전쟁 노획물을 몰래 훔쳐가지고 숨겨뒀기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죠, 이스라엘이. 그 원인을 찾았더니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아간을 잡아다가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인 사건도 위험 표지판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위험 표지판 사건이에요. 헤롯 왕이 자기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건. 위험 표지판. 우리는 그 사건 말씀을 읽을 때 위험 표지판을 보고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볼 수 있는 도로 표지판과 같습니다. 급, 커브, 조심 표지판을 보면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낭떠러지 주의 표지판을 보면 주의해야 합니다. 안개 주의, 안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낼 때 소가 끄는 수레시로 보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이 하던 대로 법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법궤를 돌보고 책임지는 우사와 아효,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무시했습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반드시 조각목으로 만든 채에 고리를 꿰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중반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또 결코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규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도 우사도 백성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옮긴 방식 그대로 그냥 세수레에 옮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붙잡다가 결국 즉사한 거죠. 여러분,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힘, 담력, 위험, 안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우사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자신의 힘으로 담력 있게 법궤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이어야 하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정에 220V 전기가 모두 공급되죠. 옛날에는 전등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 110V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05V랍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가정에서 그 110볼트와 120볼트를 같이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10볼트 전용 전기 제품을 착각해서 220볼트에 잘못 연결해서 사용하다 전기 제품이 망가지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헤어드라이어가 타버려서 헤어드라이어에서 막 연기가 나기도 하고 전기 제품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화재로 번지기도 했어요. 우사는 120볼트 제품과 같은 자신의 손을 220볼트에다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우사가 죽는 충격적인 일로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다른 것은 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분명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성막을 짓는 방법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요. 제사 드리는 법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해진 방법대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옮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과 원리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선을 넘어서면 불행과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할 때, 우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리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면 그게 봉사가 아니에요. 그게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봉사하지 않으면 자기 손에 하나님의 일이 좌우된다고 자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사 사망 사건은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사는 자기가 법궤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아 계셔요.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높으시고 지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의 자세와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그 차이죠.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안 당한 것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계 전통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구약 성경에 관한 거라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조 슐람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 우사의 생명까지 빼앗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조 슐람은 그저 자기 생각뿐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째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불안당 같은 우리들을 여태 살려두시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저는 왜 아직 안 죽고 살려주셨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다면 여기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누가 살아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당할 진노를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려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진노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웃사는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동시에 나는 왜 안 죽었을까를 물어야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튜닝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악기의 음을 표준 음에다 맞추는 겁니다. 연주할 때마다 악기가 음을 표준음에 맞추지 않으면 내고자 하는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기가 화음이 안 돼요. 각기 다른 음을 내니까. 그러므로 악기를 튜닝하듯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고 자기 식으로 소리를 내면, 자기 식으로 연주를 한다고 삶을 연주하면 화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연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끄럽고 속되고 추악한 저희들입니다. 거룩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허물과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또 승리와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또 살아가다가 주의 전에 나와 또 처소에서 주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응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분하여 주께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 세계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또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과 직장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여 이 땅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또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한장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복무하는 장병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사오니 전염병의 징계를 거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또 후원하고 있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미얀마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살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그곳에 간섭하여 주시옵시며 페루 호산나 학교에 코로나에 감염된 선교사와 교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사명과 그 모든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새로운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께도 샬롬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교회 생활 말씀드려도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교회 생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 명부 열람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그냥들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단을 뽑았지만 보니까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컴퓨터가 잘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교육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앙 강좌 신청 오늘 찬양 예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대 위에 신청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교육민 문답 다음 주죠. 25일 오후 5시 50분에 있으니까 그 전까지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6교구 16구역 이상호 집사, 이영순 집사 장녀 이초희 양과 박종인 집사, 최정매 권사 차남, 박상현 군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웨딩베리 컨벤션 3층 PS타울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이 각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가능한 한 모든 가정들이 신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감사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